제가 이 뜻을 오늘 묵상할 절의 그 뜻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가 27절부터 29절까지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절은 29절입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2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는 기간이 있었어요. 지상에서. 그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명령 두셨지만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면을 보면 하셨던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깊이 오늘 한 절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마를 보시면서 도마는 지금 바로 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냥 주시며 하나님이다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믿은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너는 나를 보고 믿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특히 보이는 물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도 이런 게 들어와서 이른바 기복신앙, 그냥 물질적인 복을 늘 구하는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공신앙,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 규모나 크기, 이런 물리적인 그것을 계량적인 성공으로 보는 성공신앙이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들어와 있는 현대 기독교에도 이 말씀은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소개하신 이 사람들,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 이게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과 저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었든지 누굴 전해 들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해당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은 근데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에는 본질이 있어요. 에센스가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생명의 믿음이 아닌 다 세상에도 믿음이 있거든요. 이 믿음은 과학이라는 어떤 논리 이런 것을 차용해서 그런 용어를 차용해서 분명히 보고 만지고 이해가 되고 또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있는 경우 연결해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는 질이 낮거나 사이비 성격의 그런 맹신과 연결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고 과학자인 사람들은 정말 이게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채취를 느낀다고 하는데, 그냥 머리만 좋고 그런 감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 논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지요. 과학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 그들은 이게 실험이나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은 전혀 결과도 없고 실험해서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가설을 믿고 그들은 과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증거는 없어도 우리는 이것이 분명한 증거로 믿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없이 믿는 맹목적인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이 추구하는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증거 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분명한 증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견고한 증거는 없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모든 어떤 실험, 결과, 가설, 이것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태도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 이 사람의 태도는 뭐냐? 어떤 태도와 연결되냐? 절대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못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제시하시는 것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 양심을 통하든 역사를 통하든 말씀을 통하든 세상 자연을 통하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제시하는 증거 절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넘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래 겸손하지 않은 육신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잡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육신과 관련된 그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육신과 관련된 이런 환상을 추구한다든지, 무슨 신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기적을 체험한다든지, 몸의 어떤 체험을 갖는다든지, 자기가 천국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믿을 수 있거나 안 믿다가 믿을 수 있거나, 혹은 믿는데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반드시 보고 체험한다고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의 유대인들의 사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러분들과 저는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또 대단한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이 엘리야, 어떻습니까? 이렇게 체험하면 믿음으로만 살 것 같죠?
그런데 아방하고 그 부인 이세벨이 죽인다는 협박 한마디를 듣고 그 믿음이 어딘가 사라지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것이 동일한 육신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육신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끝까지 욕심을 추구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체험이 바른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 일단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 혹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체험, 그 의미를 더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믿음,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뭐를 체험한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 어떤 병나음을 체험한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그러면 그 체험이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이미 세워진 믿음이 여러분들의 체험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답답할까? 보이지도 않고. 이럴 때 혹시 하나님께 저에게 뭘 보여주십시오. 이적,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혹시 원하는 분 없습니까? 왜 그런 것을 이렇게 구합니까? 만약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더라도 그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엘리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엘리야는 어떤 순간에 또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 기적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 믿음이 공고해진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도 물리적인 이적이나 기적, 무슨 신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성령 운사 운동, 또 신사도 운동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설교자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구름대와 같이 모입니다. 과연 그렇게 그런 것을 체험하면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가 3월 16일인, 오늘이 3월 16일인데 여러분들 금년 첫날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읽으시기 시작했다면 어디까지 읽고 계십니까? 전 구약 읽고 또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고 또 중간에 시가서를 따로 세 파트로 나눠서 읽고 있는데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속이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위 얘기하면 은사운동,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 하는 그런 그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과 체험, 그 일들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체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적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경험한 파라오는 끝내 믿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대신 나일강에 수장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놀라운 이적 유월절을 체험했습니다. 그 뒤에 10가지 재앙의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조금 전에 체험했던 이적, 기적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불신과 배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리적인 기적과 이적이 그들의 죄성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런 일시적인 어떤 사도의 권능을 주셨느냐? 말씀을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적 믿었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리적인 기적, 물리적인 이적,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어떤 한 사람의 자연인의 죄성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해결해 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파라의 죄, 불법, 완악함, 본성, 아무리 놀라운 물리적인 기적을 체험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육신에 죄된 본성도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어도 없어지거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변화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을 때에 변화됐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어떤 교회는 구원을 확신하게 한다고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장이 맞는다면 여러분, 방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리 그걸 주장한다 해도 방언하는 사람, 소위 그 방언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이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상한 교회입니다. 이런 거 주장하는 건 참 걱정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방언 같은 성경적인 방언, 이 비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라 성경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 이런 것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선물을 주시는 경륜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걸 주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이 영적 선물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원리가 있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12제자를 택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마귀의 자녀인 가룟 유다까지 택하셔서 12자녀에게 뭘 주시고 세상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권능이었습니다. 이때는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동일한 권능을 받습니다.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내쫓고 온갖 질환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12제자를 불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면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12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만 빼놓지 않았습니다. 후에 70인의 제자들을 택하여 보내실 때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이 70인 제자에게 똑같은 권능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가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의 그런 권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70인은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처음에 12제자, 70인의 제자, 그리고 그 당시 성경 완성되기 전에 그 제자들을 따랐던, 사도를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그런 영적인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시작해서는 이런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에게 복음 선포 사명을 주셨을 때도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능력을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얼마 전에 살펴봤던 그 부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해서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임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때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완성된 후에는 뭔가 이제 경륜이 바뀝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은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해서 자기들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 다투고 교회에서 교만해지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이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라. 개별적으로. 만약 지금 성령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지금 어떤 영적 은사를 주시기자 원한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똑같은 은사를 다 공통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적절한 은사를 그때 그 각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이 꼭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소위 얘기하면 그런 방언의 은사가 구원의 증표나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탄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사랑의 그 은사를 찾아라. 만약 우리가 작은 기적을 하나 체험하고 뭔가 그것에 우쭐대면 육신은 계속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고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전에 체험한 것보다 더 큰 것, 그리고 점점 보고 느끼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감격하다가 조그만 거라도 내일 지나면은 그 감격이 사라지고 또 큰 것을 원합니다. 사실은 이게 중독 걸리는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중독이 걸리는 거거든요. 날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요, 점점 보고 느끼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제 날마다 시간마다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감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매일 맛있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고 폐로다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 공기가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이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햇빛을 우리가 쪼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비가 온다는데 비가 있어야 우리 모든 어떤 이 만물이 자랍니다. 사계절을 또 주십니다. 이런 자연환경과 일기,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족 고마움, 친구, 그리고 교회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교회, 우리에게 있는 이 건강,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매일 무의식 중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모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시하며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때마다 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그 선물을 주셔서
그것이 선하게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교훈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절대 성경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하게 쓰이면 좋은 것인데 오용하고 남용하면 오히려 믿음의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니,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은사에서든지 어떤 선물에든지 뒤처지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보다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복음을 막는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에 비해서 물질이 부족했고 뭔가 좀 연약했던 것처럼 보였던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지. 이런 빌립보서 읽어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다. 아가야 지방에 너희들의 믿음이 다 알려졌느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이른바 성공의 기준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물량과 규모의 크기입니다. 교회 성장이 영적인 성장보다 물리적인 크기에 따라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잃어버린 혼들을 구해서 주님의 교회에 더해진다는 뜻이라면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 이곳에 온 목적이 이 지역에 있는 혼들, 어떤 주위에 있는 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른바 교인들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무슨 문화, 무슨 반을 만든다,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돼서 교회에 더해지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에 온다 해서 교인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면 결코 교회의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기준으로 성공과 그런 것을 번영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호기심 채워주고 신기하니까, 예수님이 신기하니까, 그리고 먹을 것 만들어주고 또 보는 것 풍성할 때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그들이 귀에는 어려운 생명의 말씀을 얘기할 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할 때, 하늘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는 대부분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바울 사도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 건졌지만 말년에는 많은 사람들부터 괴로움을 당합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의 곁에는 이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누리는 관중의 그런 군중의 갈채가 환호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단지 세상적인 규모로 기준으로 물량과 규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함께하는 부흥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인격, 그분의 품성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의 출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경과 조건, 상황을 기초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적정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그리고 믿음의 목적은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결과로 얻은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과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덜 중요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자녀입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님께 도마와 같은 사람이 낫겠습니까? 예수님께?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심 없이 믿은 나머지 제자들이 더 낫겠습니까?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그분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냥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러한가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자, 도마와 또 나머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은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과 또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지금 그분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기록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굳이 보고 만지고 체험하지 않고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가장 안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앞으로 하늘의 왕국으로 인도해 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디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